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김경준 목사입니다. 이번 주일은 감사주일이라서 감사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주제를 약간 바꿔가지고 왜 우리가 감사를 안 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 시편 106편 6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6절에 15절.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06편은 첫 구절 제가 읽지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처음에 할렐루야로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히브리 말은 영어로 하면은 praise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시작과 끝 구절에도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를 할렐루야 시, 하나님의 찬양 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할렐루야 시는 106편 외에도 113편, 135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 모든 시편이 다 이 할렐루야 시에 속합니다. 106편은 내용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과 사랑,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걸 또 찬양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 그 결과로 불순종, 이러한 것에 대해서 또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참회하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 특히 보면은 지금 세대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죠. 우리도 열조와 함께 범죄했다. 이렇게 지금 세대에도 그대로 이 말씀이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를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문은 한 두 가지를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7절에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바로에게 10대 심판, 재앙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애굽이 멸망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심판이 하나도 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서 이제 앞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죄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라는 말을 헤셋이라고 충성된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 언약적 사랑이라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조상에게 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 그 사랑을 금방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그 10대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했는데도 또 이제 한 사흘길 이제 애굽에 떠나서 이제 탈출해서 저쪽 시내반도로 가는데 가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꽉 걸어막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금방 또 하나님과 모세를 비난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왜 이런가? 두 가지 이유가 여기 7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그 사랑, 그 햇셋을 기억하지 못한다. 금방 까먹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자꾸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만 어려우면 또 불평불만, 마음의 염려, 의심이 콱 지이니까.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깨닫지 못했다.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응?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는 그 영적 자녀 관계를 맺었다는 이러한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 세계 인류들을 구원하겠다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냥 뭐 자기네들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 애굽 왕에게 10대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10대 재앙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10대 재앙은 애굽인들이 믿은 우상,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한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나일강을 심판했다. 그 나일강이 그 애굽인들에게는 그 하나의 우상 신이에요. 그 이름이 하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니까 강이 갑자기 피로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죽음의 강이 돼버린 거죠. 아무도 살 수가 없고 사람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또 대표적인 또 심판이 개구리 심판이라. 개구리가 이 새끼를 많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산, 새끼를 많이 놓는다는 그 다산의 신으로 개구리를 숭배했는데 그 신 이름이 아피스입니다. 그 개구리 심판을 하니까 개구리가 온 땅에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짝을 못한 개구리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심판이 이 가축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가축 중에도 특히 소를 애굽 사람들 신으로 믿었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백성이 물으니까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그게 송아지가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 그 우상으로 섬기는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는데요. 개구리를 말하는 애굽 말은 헥트고 이 소신을 말하는 애굽 말은 아피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피스를 하나님 치셔가지고 악질이 생겨가지고 온 가축들이 다 병에 걸려가 죽는 거예요. 뭐 이러한 또 심판에 또 여기 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믿었죠. 라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하나님이 그 태양을 심판하니까 온 지면에 어두움이 콱 깔렸다. 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또 마지막 심판이 이제 애굽의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뭐 사람이든 짐승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을 면했습니다. 어떻게 면했나? 뭐 아시겠지만 1년 된 양의 피를 집 문에다가 기둥에다 바르고 해서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었다, 유월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고 해서 이제 섬기는데, 뭐 이러한 심판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도 베풀지 않고 애굽 사람에게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까먹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니까 좋아가지고 뭐 애국 사람들에게 재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으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들이닥칠 때에는 먼저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 생각해보면 참 기적이거든요, 사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도저히 해결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하나 해결돼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이 밤새 그 큰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홍해의 물을 다 밀어내버리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넜는데 그걸 본 애국 군사들이 추격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강물을 돌이키니까 애국 군사가 전멸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막 축제를 하고 미리암이 찬양시를 부르고 했는데 그 광야에 들어가니까 이제 시내 반도에 들어가자마자 거기는 사막이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막 거기서 또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것을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이거 역사할 수 있다. 이게 전혀 없어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거기 보이지도 않아요. 이 기억 못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문제가 깨달음이 없는 문제.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왜 초태생을 하나님이 다 죽였나? 그러니까 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나?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뭐 해석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 왜라는 질문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왜라는 질문을 반드시 자꾸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뭐 외우는 게 공부가 아니고 왜 그런가 그걸 이해를 해야 논리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장자를 죽인 이유는 그 앞에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나의 장자이기 때문에 나의 장자를 너희들이 종으로 잡으려고 하면 너희 장자들,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인가?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그냥 그런가가 아니라 왜 그런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 질문을 잘 안 해요. 성도님들이 이 질문을 하셔야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인 것은 이스라엘의 역할이 뭔가 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이는 그걸 예표라고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예표가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영어로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영어로 타입이라는 말도 쓰는데 타이팔로지.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예표로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 유일한 아들, 독자이기도 하고 장자이기도 하죠. 그분을 미리 보이려면 이스라엘이 또한 하나님의 장자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야 한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씀하고 이 장자를 너희들이 붙잡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오히려 심판받는 것을 이 6월절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로 그 죄를 가리워 주셨는데 그 양의 피가 의미하는 게 뭔가? 고린전서 5장에 보면은 그 양의 피는 바로 메시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런 데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이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많은 표적으로 저희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가나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으로 해서 그래 수백 번, 수천 번 했죠.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표적의 의미를 모르니까 또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요구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지금까지 그 많은 표적으로 메시아인 것을 보여줬는데도 또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다른 건 이제 표적 안 보여주겠다. 하나의 표적이 뭔가? 구약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사실 뱃속에 사흘 있으면 소화돼 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니까 결국은 그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그 니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요나처럼 이 예수님이 자기가 사흘 동안 땅속에 묻혔다가 다시 부활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다는 게 참 중요한데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하늘 위에 뜨거운 태양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양이 지구의 100만 배래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별이 있는데 그 온도도 엄청난 그 안에 100만 도가 넘는 엄청난 온도인데 이러한 태양이 우주 전체에는 1000억 곱하기 1000억이래. 그러니까 이게 숫자적으로 이 한자로는 경인지 하여튼 이거 표현하는 숫자를 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태양과 같은 별이 그렇게 많이 있다면은 누군가 그걸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저절로 별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닌데 거기에 수소를 누가 채워가지고 거기서 수소 폭탄이 1초에 엄청나게 많은 횟수로 폭발해야 그 뜨거운 열을 지탱하는데 누가 그렇게 수많은 수소를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별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나? 이제 현대과학은 그게 빅뱅에서 나왔다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증거가 많은데요. 그래도 현대과학이 답을 못하는 게 처음에 그러면 이 빅뱅이라는 게 하나의 점에서 우주가 폭발했다는데 그 점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어떻게 모였나 아무도 몰라요. 그거 이론 설명해 보려고 호킹즈가 옛날에 imaginary time이라고 화상 시간을 해가지고 이론을 냈다가 망신당했죠. 사람들이 다 비웃었고 바보짓이 돼버렸는데 이게 도대체가 어디서 그렇게 우주에 있는 그런 엄청난 별들을 만드는 에너지를 어디서 누가 모아가지고 그 별에 그 점에서 폭발해서 별들이 생겼는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라든가 물, 동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주인을 해가지고 생물을 만다고 고생을 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근데 이건 누가 만들었나? 우리가 이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답이 없으면은 우리가 좀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그게 어쩌다가 생겼겠지. 우연히 과학자도 우연히 생겼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by chance, 어쩌다가 우연히 생겼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연히 생기는 확률은 absolute zero예요. 이건 우연히 생기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더군다나 이 생물이 얼마나 복잡하고
모든 우주가 얼마나 복잡한데요. 그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우연히 생깁니까? 이러한 데 대해서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인간이 자기 좌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냥 뭐 내가 우주에서 저절로 뚝 떨어졌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인간의 두뇌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안에 내 세포, 신경세포만 해도 100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컴퓨터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누가 이걸 만들었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번에 탕자 설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탕자가 이제 회개하고 집에 와서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고 또 큰 잔치를 베풀고 막 준비한 살찐 송아지 잡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거 뭐 내가 옛날에도 먹었던 거 당연히 아버지니까 하겠지.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탕자는 인간 되기가 틀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탕자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감격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정말 아버지께 감사하고 변화의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행복이란 거, 사람은 누구나 초반의 행복도 이 깨달음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돈을 많이 혹은 뭐 성공을 많이 크게 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환경이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삼성의 그 사장 보세요. 뭐 돈이 그렇게 많아도 뭐 저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감옥소 들어가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으로 그게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행복은 내 마음을 내가 제대로 관리하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다면은 거기 아무리 이건 밑빠진 독이죠. 아무리 재물을 갖다 퍼부어봐야 그 마음에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죽을 때 돈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라고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자기가 항상 만족하고 행복한 것은 자기가 지족하는 마음, 자기가 정말 만족하는 이 마음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입니다.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일체의 비결,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 오늘 본문의 106편 13에 1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매일 아침 저녁을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게 불평이 생긴 거예요. 이 과자 부스러기 이거 이제 먹기 싫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바람을 또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불려와서 땅에 쌓이도록 그렇게 불어 모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모아가지고 정말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 거기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영혼을 발휘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때 유행병 무슨 이 메추라기들이 와서 쌓일 때는 뭐 병이 들었으니까 쌓이겠죠. 그러니까 이 질병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이 무서운 말이. 지명을 기브롯 핫다. 이 뜻이 뭔가 하면 탐욕의 무덤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은 자기 마음이 만족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에는 이 빈 탱크가 있대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그래서 거기에 이 다른 거를 채워가지고 인간이 만족하지 못한대요. 처음에는 뭐 착각해서 만족하는 척 하지만은 곧 실증을 내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으로 만족하는 것은 사랑으로 채워야 자기 마음이 지속, 만족한 것을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아이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과자가 중요합니까? 그것을 뭐 아이스크림 그거는 일시적인 거죠.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엄마의 따뜻한 손입니다. 그 손을 잡을 때 어린아이는 울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십자가에 제물로 주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용서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참 인간의 행복의 길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어떤 큰 부자가 사업을 파산했대요. 이게 실화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루는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파산했으니까 집으로 터벅터벅 들어오는데 자기 어린 딸이 집에서 아빠가 들어온 걸 보고 막 쫓아나가지고 아빠 품에 안기며 소리를 치거든요. 아, 오늘 아빠가 일찍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이러거든요. 아빠 사랑해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가 깊이 깨달았대요. 아,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엉뚱한 찾았네.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그까지 돈은 언제든 날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딸 우리 가족이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사랑이라는 거 이것이 이재용 아까 삼성 사장이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위치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지금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정치 눈치 보느라고.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다. 테레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랑을 누군가가 주는 그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인간에게 더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 뭔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테레사 여사는 정말 성녀입니까? 자기의 삶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그 인도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정말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세슬이 죽어간 노숙자들을 품에 안을 때에 그 노숙자의 얼굴이 자기 얼굴을 보면 너무 기뻐가지고 얼굴이 아름답게 천사같이 보인대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정말 그 노숙자를 향한 사랑이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 써놨습니다. 이 사랑을 베푼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누구에게 받는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감사를 자꾸 이렇게 드리는 거,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이 미국에 오니까 이 땡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하는데 이렇게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예배 드릴 때에도 감사로 드리는 그것이 참 예배다. 시편 50편 23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다. 이 미국이 왜 이렇게 됐나? 약 400년 전에 1620년 12월 21일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뉴잉글랜드에 있는 그 보스턴보다 조금 북쪽에 플리머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한겨울에 입항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아주 춥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북동부 카나다 바로 밑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굶주린데다가 질병 그 항해를 몇 달씩 하고 왔으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반이 죽어버린 거예요. 첫날 첫 해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다른 배 선장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들 중에 유럽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내가 공짜로 태워줄게. 돌아갈 사람 누가 있나? 이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기억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시련을 받으면서도 여기에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런 것을 이 선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도움 받았는지 인디안들이 와가지고 옥수수 심는 걸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옥수수 농사를 해가지고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한 게 감사절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Thanksgiving. 이게 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이 여기서 뿌리 내리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드린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절을 맞이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마음에도 행복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